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와 복된 삶을 위하여 반드시 힘써야 할 것, 이런 지만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승리와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시나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잘 될까요? 인생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열공하면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라고 그러죠. 12제자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많이 잡았으면 괜찮은데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벽녘에 또 그 그물을 깁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효자야. 장모,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장모님이 열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모셔가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사람. 갈려고 중심이어서 그 지자들 그렇지만 그의 세리 마테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건 대박 났잖아요. 그물이 그냥 튀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배와 친구의 배까지 채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거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또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쫓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기적. 축사, 귀신을 쫓아나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 기적이 임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뭘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도 이렇게 열심히고 또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다니고 아주 온전히 따르고 끝까지 이렇게 따랐는데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거 다 흩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두려워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문들도 못 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말도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겠다고 모든 사람이 줄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줄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하루도 그 맹세가 지나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 완전히 신앙의 실패자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실패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열심히 살고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문제,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목숨이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기고 자기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기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 새로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열심히 교회 다녀도 열심히 믿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임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였을 때 힘썼던 것과 사도였을 때 힘쓴 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무조건 열심으로 끝까지 따라가 다닌다고 이렇게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따라하는데 실패한다면 얼마나 그거 억울한 거예요. 응?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뭐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면 뭐 인과응보지 자기가 한 대로 가는 건데,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노를 하는데도 실패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도 올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제자였을 때는 무엇에 열심이었고 또 사도였을 때는 무엇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실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자기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집안을 승리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걸 찾아봐서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열심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명한 그 마태복음의 6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25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인데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염려가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염려가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닥치는 일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전화보다 들었지만 옛날에는요 진짜 가을에 농사질 때 그 떨어지면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뭐 그냥 뭐 굽는 거야, 굽는 거.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 트롯 가수인가 대중가요 그 가수 그 진성 씨가 보릿고개라는 노래 그거는 참 그게 이게 동감이 돼. 뭐 아야 뭐 뛰지 마라 배꼽 질라 그러잖아요. 그 노래가 그거야. 이게 자기 애들한테 뛰지 말라는 거야. 배꼽 질라. 이게 계속 먹을 거 줄 것도 없는데 괜히 뛰었다가 배고프다 그러면 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그거가 다 귀에 들어오는 거야. 아야 뭐 뛰지 말라 배꼽 질라. 그게 보릿고개야. 그 대중가요 제목이. 어쨌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이 다 가장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사는 안 그랬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으면 뭐 사모나 목사라도 뭐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의 사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작은 교회 분들은. 이것도 교회도 그냥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큰 교회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 꽃꽂이값만 해도 작은 교회 몇 개 교회는 먹이 살린다. 큰 교회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그 강대에서 큰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거 먹을 거 걱정을 계속 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라서 그거에 힘쓰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쭉 보면 이거 뭐 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데 9장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뭐하는가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시매라. 계속 서로 인정받고 서로 크려고 이렇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장 20절부터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거를 이건 뭐예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지금 치맛바람에서 지금 그래서 뇌물을 줬는 거 어쩌는 건 몰라도 백 쓰는 거죠. 백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 하는 거야? 누가 크냐? 예수님이 주의 나라로 임하실 때 다윗의 나라와 같이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우셨을 때 우정승 자정승 자기 두 아들을 다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높아지나 명예를 누가 갖느냐 하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쫓아가면서도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거 상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끝까지 서로 경쟁의식, 비교의식, 높아지고자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뭐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뭐라 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힘쓰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걸 힘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것이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분 대부분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먹고 사는 문제, 너 가지고 잘 되는 것, 이 세상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결국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렇게 높아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편이 좋아지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별로도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잘 나가는 것이 꼭 성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잘 섬겨갖고 그게 성공하면 되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그게 성공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거에 힘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잡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줄 알았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는 거,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건 모든 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목적이고 예수님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계속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뭐예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사역을, 한마디로 복음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 병자를 고치고 또 배고픈 자들을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먹이고 또 소망을 주고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사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을 거 구하지 않았어. 예수님도 먹을 게 없었어. 그래갖고 제자들하고 그 밀을 비벼서 잡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등기하는 것도 없어요. 머리도 곳이 없어. 이렇게 진짜 낮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쓴 게 뭐라고요? 쉬워.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힘써 그래야 너희가 진짜 복을 받아. 뭐에 힘쓰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르시되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뭐하라?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주로 응답, 기적, 축복, 신유, 축사, 병자를 낳고 그냥해서 대박 나고 응답받고 다 잘되고 잘돼. 그게 예수를 참 믿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핵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도 응답, 기적,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인생이 살아보면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응?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기적이 임하고 뭐 축복이 임했어.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 근데 그런 거 다 안 해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계속 문제 갖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는 안 해도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돼서 세상 길로 갔지만 이제는 돌이켜가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그게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때같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하시는 이때는 예수님이 첫 말씀하는 거라 그랬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제 완전히 구원이 다 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복된 나라를 이루는 거야.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거를 그냥 그렇게 던져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무당한테 빌고 누구한테 빌고 그러면은 나는 그대로 있어. 응? 나는 못되던 못된 사람이든 못된 생각을 하든 못된 짓을 하고 왔던 건 가서 빌어가지고 어떻게 신이 도와가지고 귀신이든 어떤 신이든 도와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도 응답 기적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역사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봤어요? 무당 자식이 대통령 된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면 복된 가정이 돼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안 되고 지금 세상에서 막 이렇게 오상한테 귀신한테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는 그거는 진짜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구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구슬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 회개하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힘써야 돼. 그 다음에는 복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본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된 자가 되었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다 내가 복된 사람이 돼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복된 사람이 가서 복된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령 천국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정 천국 되고 직장 천국 되고 아멘. 세상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이나 2번이냐 5번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파란 물결이냐 빨간 물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복된 삶이 되고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된 나라를 못 이뤘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쉽게 들으라. 너희가 맨날에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냥 되는 거야. 돼 가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성령 침례 받아갖고 성령 안에서 내 모든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그런 거 다 죽고 성령의 생각해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꿈꾸게 하심을 따라 꿈꾸고 성령의 맘먹게 하심을 따라 맘먹고 말하고 그 행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자라도 성령이 기름 부음이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 같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 아무리 해봐도 역사 안 일어나. 어떤 역사를 일어나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역사밖에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 짧은 마디 한마디를 해도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갔을 때 이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거에 힘쓰고 그게 힘쓰라. 물론 중간에 서로 살아가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성령 침례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변화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1장 13절 14절에 저희가 다 모였어. 남녀 노유 뭐 잘난 자 못난 자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다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임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냐. 오롯이 딴 거는 없어요. 여기 오롯이가 들어간 것은 기도에만 해도 기도. 시작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면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문제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 표지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유무상통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뭐 어떻겠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섬기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떡을 떼고 한 모금 음식을 먹고 이게 다 교제에 속하는 교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복된 사람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해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야. 그냥 먹기만 했겠어요? 아이고, 나 이번에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은혜 주셨어. 은혜 나누는 거네.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라 해서 서로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는 안 나지만 하나님의 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을 전혀 힘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 거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힘쓰고 힘써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글쎄, 삼성 어떻게 잘 들어가면 해갖고 뭐 한 번에 6억 주나? 그리고 삼성 다니는 사람은 뭐 요플레 먹을 때 껍질 이렇게 핥아먹지 않는다면서요? 배달시키는 거 배달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문제 없고 진짜 그거 6억 받으면 다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잠시라는 거야. 또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은 없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옥중에 있어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네,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아니 자기 목이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코나 가운데서 입을 옷 하나 없고 책 하나 쓸 것이 없으면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고 기뻐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그래. 여러분, 기도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갖고 산 게 아니지, 제 생각이 아니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 한다고요? 여러 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갖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모든 지옥을 천국으로 다 옮겨주신 것을 믿는 거야. 그것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는 거야. 이거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안 바뀌니까, 육신은 아직 약하니까 그걸 이기려면 다른 길 없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육신의 약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투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신천 신지세 예루살렘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는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야. 이 싸움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쳐 나가는 거야. 우리 각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가 달라, 은혜가 달라.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 잘 해놓은 거예요. 교회 생활. 아멘. 여기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 실제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고 기도에 힘써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고 결국 그 결론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가정에서 많이 모였어요. 가정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것이 가정천국이 되고, 그것이 모이고 해서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승리와 복된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합심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얼음이 쓸도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 우리가 이김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